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아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하실 것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첫째, 우상에서의 회복입니다.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가증한 물건들을 즉 우상들을 제거할 것이다. 이런 회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라가 흩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의 불이행 때문이죠. 특별히 이들은 10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는 1, 2계명조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1계명과 반대로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2계명과 정반대로 우상을 만들었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섬기는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하나님을 언약을 먼저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계약의 원칙으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1, 2계명조차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 언약의 내용이 그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인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붙잡으십니다. 450년간 선지자와 여러 역사의 말씀의 경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오르고 달랩니다. 그래도 안 되니 이번 주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듯이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이 회초리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라가 흩어지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8절에 어떠한 모습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한 우상이 타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우상 숭배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성전 제의는 빠지지 않고 잘 드렸습니다. 송아지 아주 잘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늘 형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중심에는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바알, 아스라, 아스다롯을 향한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주는 나의 삶에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바알 아세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나옵니다.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이는 형식일 때가 참 많죠. 오히려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 진심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성공과 나의 명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명예를 줄 수 있는 일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취미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가장 숭배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가증하다, 이것을 내가 미워한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제하여서
모든 우상을 타파하여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오늘은 구약 율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의미는 계승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부셔져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지켜져야 할 1, 2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진심 어린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회복을 언급하십니까? 말씀의 회복을 언급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중반까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즉 말씀의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율례와 규례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는 최악의 선택임에도 눈앞에 즐거움 때문에 이들의 영이 혼탁해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가운데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대대적인 수술을 집도하시는데요. 19절에 의하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굳은 마음을 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 변화의 큰 수술을 집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0절 후반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백성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금 말씀이 회복되는 가운데, 언약, 율례와 규례가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겠노라.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겠노라. 충만하게 하겠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약속 말씀의 복이 이스라엘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 신학 서적,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홍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방이 물로 가득한 이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듯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정말 많은 양의 말씀의 서적들을 읽고 듣곤 하지만 건성으로 보고 듣고 넘기고 즉흥적으로 듣고 잠시만 그 은혜를 간직한 채 정작 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마시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저 나를 순간적으로 즐겁게 하는 지식에 그치며 말씀이 운동하는 능력 가운데는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때론 보긴 합니다. 설교와 서적은 많이 보이는 이 홍수시대 참 역설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려는 모습, 이 모습,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꼭 취하겠노라, 말씀을 정말 내가 붙잡으려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말씀이 우리 축복의 확실한 언약이자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거에 이스라엘의 티베리아에 잠시 여행하게 되었는데, 성경 지명은 디베리아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6명이 같이 자는, 모르는 사람들이 6명 같이 자는 그러한 방에서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새로운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 우리 통성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서로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간단한 이제 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여기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었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아주 저에게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인인데요. 과거 이분은 마약을 했습니다. 강도도 이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한 범죄자입니다. 무엇도 그를 마약에서 끊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맨날 술에 쩔어 있고 이런 삶을 사니까 자연스럽게 강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범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즉 그는 감옥에서 한 서적을 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책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는데요. 그 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손으로 갑자기 책을 드는데 그 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양인 하면은 서양인들의 선입관에는 불교를 떠올릴 텐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기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당하게 저 앞에 이 성경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마약, 강도, 여자, 술을 끊게 하고 변화시키고 오히려 영생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나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배경을 너무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여행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운동해서 나의 골과 혼을 쪼개며 나를 변화시키는 정말 참된 능력의 말씀이구나. 제가 한 번 더 이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하여 고백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 신학을 공부하던 때인데 이 신학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 진정한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듣고 넘기고 단순하게 너무나 즉흥적으로 알고 넘기는 그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그런 통로이구나, 능력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약속된 만 가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됨으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첫째로 우상이 타파되고 둘째로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에 회복되는 참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